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복을 받고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셨고, 이 8장부터는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나병 환자의 치유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 삶에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가 걸려있는 이 나병이 낫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이 자신이 원하는 것, 이 병이 낫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나병 환자는 내가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참된 제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 먼저 보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한낱 지나가는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그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그 당시 이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지는 것은 율법의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면은 그 병을 치료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손을 대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병을 치료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직접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지심으로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니 그 사람이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은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죄인, 세리,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부정해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여지고 또 죄로 더러워졌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종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지위를 봤을 때는 백부장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명의 유대인에 불과하고 백부장은 그 로마의 군대를 이끌던 군인, 장군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히 장군이었던
지위가 있었던 백부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백부장은 자신보다 자신 이 종의 병을 고쳐줄 또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에 가진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믿는 자가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고 또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나병과 마찬가지로 당시 열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게 된 장모는 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자리에서 곧바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섬김으로 치유받은 자들이 이에 감사하며 반대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과 같이 즉시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8절에서 한 서기관과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과 21절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에서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21절에 등장하는 제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서기관은 예수님이 가는 곳을 자기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자기를 따라오려면 어떤 희생이든 각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제자에게는 22절에서 장례를 뒤로 하고 자신을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서기관과 이 한 제자가 이 예수님의 명령에 너는 지금 그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던 참된 제자들은 23절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사정을 다 보면서 내 사정을 다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욕을 듣고 손가락질 당하며 고난을 당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오직 순종이 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탔지만 곧 있어 풍랑이 닥치게 됩니다. 풍랑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시며 풍랑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당장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무엇을 마셔야 하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그런 사소한 것들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를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혼자 잘 놀다가도 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들의 마음에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타지 못한 이 놀이기구가 무섭고 또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이 갑자기 두려워서 그 마음에 울기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부모님을 찾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하면서 크게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부모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부모님은 다른 소리를 못 듣다가 자기 자녀가 외치는 그 소리를 단번에 듣고 바로 그 자녀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 자녀에게 찾아가서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내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안 울어도 돼 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것처럼 웃으면서 또 내 옆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무서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노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다고 해서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사소한 걱정에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또 붙잡으며 이 세상을 자신감 있게 또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소한 것들, 걱정하는 것들, 무서운 것들,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 또 무서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